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고 백마를 탄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이 충신은 믿음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신실하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합당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11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하는 이 표현으로서 인자이신 분, 사람의 아들이라고 묘사되지만 이 단순히 인자라는 표현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감추어진 이름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감추어진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죠. 어떤 존재를 그냥 부르는 존재의 명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정확한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채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존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자음을 다르게 읽어야 되는 모음과 합한 섞여 있는 발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 네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넣어서 그걸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실 그 모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 전통을 저희가 잘못 읽은 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읽어왔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발음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바로 모세에게 드러내신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피 뿌린 옷에서부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유명한 이름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 핏뿌림을 통하여 그 백성을 속량하기 위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을 물론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자, 속량자라는 의미의 예수님이라는 이름 또한 예수님께 속한 이름이지만 감추어진 이름과 더불어서 감추어진 이름이 원래 이름이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부여된 이름이다라고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도, 로고스라고 부르는 것도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신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감추어진 모습이 아니라 드러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감추어진 모습으로 임하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모습이라는 것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또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 임재를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의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모습대로 오셨죠. 그리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난 모습은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물론 제가 여기서 성육신의 한 측면, 부활의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고 완전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면, 이제는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 선고, 선포를 통하여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 선포로 만국을 칠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2편, 다윗의 자손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완전히 선포되기에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하나님일 뿐이다. 너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왔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해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그리고 심판하실 때 드디어 이 이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러나 이 계시록의 이미지라는 것을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후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원래 시체가 있는 곳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으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 이 군대 외에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 계시록 14장의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가 되는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 미혹하던 자들도 잡히고 영원한 유황불에 이제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 그 나머지는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전쟁은 전쟁다운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만국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감추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과 또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